On this glorious Easter Sunday, 이 영화로운 부활절 일요일에 저는 먼저 우리 신앙의 대들보인 부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문자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경전 구절의 주제이기에 성경과 몰몬경을 믿는 이들에게 부활은 이미 확고한 교리입니다. 우리 회원들은 모든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도 똑같이 확신합니다. 몰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영과 육신은 다시 그 완전한 형태로 재결합될 것이요. 이제 이 회복은 늙은 자나 젊은 자,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 남자나 여자, 악한 자나 의로운 자 모두에게 임할 것이요.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죽음이 우리 존재의 끝이 아니라는 확신은 필멸의 삶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필멸의 삶에서 겪는 육체적인 어려움을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각자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필멸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을 견뎌낼 힘과 관점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불완전함이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심지어 이른 듯한 나이의 죽음도 마주할 용기가 생깁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필멸의 삶에서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할 힘을 얻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다음 생에서 기쁘게 재회하고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이 생에서 함께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근 많은 저술가들은 우리가 사는 지금을 해로운 시대로 규정합니다. 곧 반대편을 경멸하거나 적대하는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이 적대감은 사회 속 여러 다양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신앙을 바탕으로 그런 태도를 삼가야 할 많은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서로를 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율법의 큰 계명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께서는 그 답으로 한 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 비유에서 그분은 유대인이 멀리하며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의 자비로운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범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마리아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산상수훈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업신여겨 이용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인간관계에 관한 이 얼마나 혁명적인 가르침입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다면 우리 원수는 누구입니까? 원수라는 단어의 의미는 흠정력 성격을 번역한 이들이 이 단어를 선택할 때 참고한 자료에서 유래했으며 군사적인 의미의 적뿐 아니라 서로 적극적으로 맞서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반대편에 선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이 가르치셨듯이 이웃에게 비이기적인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잘 나타내 보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오래전 한 스테이크 대회에서 반대편에 선 사람에 대한 이런 흔치 않은 사랑을 목격했습니다.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청중을 둘러보던 중 저는 노란 원피스를 입은 한 자매님에게 말씀을 부탁해야 한다는 특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테이크 회장님에게 이 자매님이 부탁을 받는다면 적절한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지를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요청에 따라 그는 잠시 후 청중석에 있는 그 자매님을 호명하며 짧은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자매님이 앞으로 나오자 저는 그분이 무슨 말을 할지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전문 요양시설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자매님이 돌보는 환자들 중에는 자매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신이 만난 가장 혐오스러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환자는 병상에 누운 채로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자신을 돌보는 간호사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욕설을 내뱉고 바닥에 침을 뱉는가 하면 혐오스러운 방법으로 끊임없이 간호사들을 모욕했습니다. 자매님은 그 환자가 정말 싫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 사람의 병실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자매님이 병실로 달려가 보니 그가 병상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위에 떨어져 액체와 피가 흥건한 바닥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를 보고 자매님은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마치 몸에 전류가 흐르기라도 한 듯 이 남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녀가 무릎을 꿇고서 그를 품에 안고 위로하려 애쓰자 그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적으로 여기며 경멸하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 있게 인도된 것이 인생에서 겪은 커다란 영적 경험이었나로 간증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필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아버지께서 모든 자녀에 대해 지니신 사랑에 관해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교훈을 통해 변화되어 서로를 서로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하워드 W 헌터 회장님은 자녀들에 대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셨습니다. 만일 전 세계의 남녀가 친절하고 온유하며 겸손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푼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상당히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편협이나 증오나 폭력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신념이나 인종, 국적, 재정 상태, 교육 또는 문화에 관계없이 기독교인의 사랑으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함께 살도록 권장해 줍니다. 우리는 저마다 서로를 대하는 방법에 관한 구주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포기하라는 뜻이 이는 우리의 가치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맺은 성약으로 인해 우리는 필연적으로 진리와 오류 사이의 영원한 싸움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책임들을 균형 있게 수행합니다. 이러한 균형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삶에서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이따금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개인적으로 사랑을 보이거나 그들이 하는 좋은 일들을 지지해 줄 때 우리는 때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다른 종교적 의무와 모순되는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와 가치관이 다르며 우리가 받아들인 성약의 의무가 없는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과 평화롭고 정겹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민주정부에서 우리는 모두를 공정하게 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상황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를 존중할 때 낯선 사람들 사이의 의심이나 적대감은 점차 사라지고 우정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구주에 대해 말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보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수 있으며 우리에게 사랑을 거의 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신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모든 의사소통에서 가혹하고 상처 주는 말들을 중단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연차대회에서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지금 그리고 언제나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선택하라는 과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문제가 많은 결혼관계를 치유하려 하거나 개인적인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감독님은 화평을 이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남과 청년은 자기만족을 위한 활동에서 얻는 일시적인 즐거움을 포기하고 봉사활동과 그 밖의 친절한 행위에 참여할 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됩니다. 인간의 고통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민족 간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화평을 이룩하는 중요한 분들입니다. 친자녀를 애정으로 보살피는 부모와 타인의 죄로 인해 상처받고 삐뚤어질 법한 위탁 자녀를 버려두기보다 보호하고 의로움으로 양육하는 충실한 어머니와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교사들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고자 노력합니다. 그들은 개인의 타락과 탐욕, 억압을 회개하라는 개인의 타락과 탐욕을 회개하라는 가르침을 전파합니다. 결국 개인의 개심을 통해서만 사회 전체가 그러한 악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도록 권유함으로써 화평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남성과 여성 개개인이 그리스도께 나아와 마음과 행동에 큰 변화를 경험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다툼을 피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의 언어와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릅시다. 가족관계와 여러 개인적인 관계에서 가혹하고 증오에 찬 언행을 피합시다. 우리 구주처럼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